우리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이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 기본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능력임을 다시 확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계속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드리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커피학교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같은 얘기 몇 번까지 여러분들을 하시는데 화 안 내세요? 아마 직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얘기 한 2번, 3번만 해줘도 밑에 사람이 혹은 직장의 동료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게 짜증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없어. 항상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 그럼 여러분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채워져야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족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많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족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책망하시거나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수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고 싶으신 분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들을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네요.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게 소망 아니에요? 비전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라서 결국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싶은데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죄가 많아갖고 하나님 만나면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특히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했나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죠? 아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빛인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소망하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나는 마지막 날만 만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빌립의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 자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보자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마도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오늘 이 빌립의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는 왜 조금은 올바르지 못한 질문이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보여달라하다, 그리고 이제 족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족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넉넉하다, 양에 차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상세한 의미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족하겠다라는 얘기가 말뚝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뚝을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벽을 세운 거예요. 그쵸? 외부의 것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말뚝을 쳐놓은 거죠. 근데 말뚝을 들어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게끔 뭘 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라는 것이고 내 벽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족할 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격퇴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격퇴하다. 내가 족하다라는 어원의 의미. 그럼 격퇴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거, 반대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족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족하다라는 뜻에는 충분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한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족하니까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족하다라는 개념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체험이 있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넉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안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빌립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죄인을 구원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빌립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만족한 거예요? 만족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목마름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초적인 기본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급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욕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나에 대한 부족함을 빨리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고, 내 욕구가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가 결코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빌립이 얘기했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 질문이 정말로 긍정적인 욕구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욕구,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버거킹과 맥도날드라는 회사의 싸움에 대해서 한 글을 보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맥도날드가 무슨 회사인지는 아세요?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죠. 버거킹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햄버거 회사예요. 둘 다 햄버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맥도날드를 좋아하시는 분? 버거킹을 좋아하시는 분? 아, 햄버거 먹을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햄버거를 좀 잘 오래 먹은 사람들은 버거킹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세계 가장 매장이 많은 햄버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맥도날드예요. 매장 수로 비교하자면 오히려 맥도날드가 훨씬 많고요. 수익도 맥도날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면 맥도날드는 우리가 훨씬 맛있다. 아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장 수도 많다. 근데 버거킹은 그런 얘기 하죠. 야, 솔직하게 물어봐, 사람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버거킹이 더 맛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맥도날드는 그죠. 근데 왜 너는 매장이 적어? 그럼 버거킹은 그죠. 우리는 매장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맛에 더 치우치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둘이 광고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광고하면 우리의 상품을 부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하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자기네 상품을 부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싸움이 격해지니까 어디로 갔냐면 서로를 비방하는 광고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버거킹이 하나의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제 흔한 얘기로 이렇게 광고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에 이렇게 이제 휴게소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뜨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고판에 딱 떠 있던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맥도날드 매장에 대한 광고와 그다음에 이제 버거킹 매장에 대한 광고가 같이 딱 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맥도날드는 이제 쉬운 예로 하자면 5km 안에 바로 직진해서 가시면 맥도날드 매장이 있습니다. 이 광고였고, 그 다음에 버거킹 그 바로 밑에 한 70km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뭐 우회전, 좌회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렇게 70km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배가 고팠어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광고판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매장으로 갔을까요? 버거킹 갔어 생각하는 사람. 맥도날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저도 의외였는데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 이 광고를?
버거킹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매장을 가냐고 맥도날드로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 드라이브-트루로 들어가더라고요. 얘네가 광고를 이상하게 만드네? 그러고 있었죠. 그러더니 딱 하더니 이제 드라이브-트루로 가면 우리가 이제 햄버거 주문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주문할 때 아 제가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그러더니 커피를 딱 봤더니 전국에는 끝판에 딱 갔더니 어떤 장면이 뜨냐면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버거킹 햄버거 먹으려고 잠 깨서 가려고 맥도날드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햄버거는 어디 가서 먹었다고요? 버거킹 가서 먹었대요. 70km를 떨어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광고가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했대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일이라면 시간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대 비즈니스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도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니즈가 뭐냐?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를 채워준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에 내 개인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가 더 1순위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니즈가 우선이라는 거죠. 욕구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욕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빌립이 채워달라고 했던 거, 족하겠다고 했던 욕구에는 어떤 게 있냐면 확신에 대한 욕구예요. 확신에 대한 욕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왜?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결국에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어가야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여러분 그 확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욕구가 채워져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믿어.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확신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확신의 기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모토가 있어요. 신앙은 뭐하러? 보수적으로. 실천은 진보적으로. 신앙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정신, 또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수적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 가지고 있던 욕구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래요. 친밀함에 대한 욕구.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하고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 정서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성을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우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들의 목적을 봅시다. 왜 오겠어요, 교회에? 외로워서 와요. 외로워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와요. 어려움이 있어서 와요. 여러분, 왜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게 태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분리되었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온전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다른 종교나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전국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관계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떠나더라니까, 이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하나 더 할 건데,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밀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가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뭐였냐면, 이게 진정 하나님과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더 대단한 한 사람에 대한 관계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으로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관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지식에 대한 욕구. 이게 뭐냐면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서 얻어야 할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알아야 될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힘쓰도록 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 쓰게 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녀들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많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죠? 애들 교육 환경이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학부터 생각해보지 않아요? 우리 애들 좀 더 편하게 쉽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거 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 안 아끼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런 세상의 직업을 위한 지식들 혹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지식들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고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상중하가 있는데 하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부모의 입장에서 괜찮아 공부가 전부냐?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하면 매우 심각하게 하고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너 인생 포기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럴 거예요? 아이 뭐 인생 살다 가는 건데 뭐 이런 게 중요한가? 아니죠. 여러분 되게 쓰라리지 않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성경 퀴즈를 했어. 근데 이거 빵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휴 이놈 시기 성경만 모르고 끝.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랬어.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성경 시험을 봤어. 근데 또 빵점이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느꼈던 너 인생 포기했냐는 그런 마음과 아이에 대한 성경 시험을 봤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들 느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빵점 맞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되게 너그럽지 않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대. 말씀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 그게 바로 큰일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열심과 소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기준에서 나의 욕구,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나를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3년을 도제 교육을 한 거예요. 집중 교육을 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쏘아서 그 12명을 세웠는데 오늘 빌립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과 동시에 제자들이 함께 그러한 의견을 나눠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대표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마음이 상심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얘기했는데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고 나한테 맨날 물어봐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야 도대체 나는 3년 동안 뭘 했지? 4년 동안 뭘 했지? 근데 아마 지금도 내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좋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에이 우리는 목사님께 순종만 하면 되죠. 그러면 목사교죠. 목사교. 그쵸?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오래 있어도 모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어.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예수님도 거기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놈 새끼 아직까지 뭘 배웠어.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잠시 있어도 알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종국에는 너희가 내가 가르쳐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정말 좋은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행함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것이 정말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것이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가난하세요?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부자세요? 부자예요? 오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내 월급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부자가 아니죠. 여러분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둔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가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이 몇 대예요? 2대잖아 2대. 그쵸? 그럼 2대는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다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매우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가난한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뿐인 거지. 그쵸? 집이 없는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집이 없을 뿐이지. 저도 집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월세 살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에이,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하다라는 기준을 보면요, 물질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이건희가 가난해요? 아니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결국엔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래요. 집사인데, 사랑의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본인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아유, 저는 은혜도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렇게 살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 도와줘요. 일할 때 필요한 사람 연결해주고 정말 그 일에 필요한 도움 주고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아. 근데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야. 회사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들인데 흔하게로 요즘에는 로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돈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중간에? 수수료 목록으로.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돈 안 받는데. 왜 돈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돈 받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진대. 그리고 내가 도와준 게 아니니까 안 도와준대.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관계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서 나는 최소한 이거는 돈 안 받고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해하지 마시고 성공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살해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스운 얘기로 그래요. 그리고 술도 먹고 다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잡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기본이 되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뭐 다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회식 자리나 그런 모임 자리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뭐 밥을 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만날 거 아니에요. 되게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분이 술자리 가고 술을 먹다가 막 그런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11조에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것도 술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11조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죠. 너 미쳤니? 여기 무슨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교회 다니. 나 집사야. 그런데 무슨 술 먹는 게 집사야? 그래서 나 잡사야.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근데 11조에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물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에는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것이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잘 돼. 11조에 잘 되고 싶으면. 근데 만날 때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을 못 쳐내는 거죠. 왜? 워낙 도움을 잘 주던 사람이고 공짜로 일을 다 해주고 정말 친동생 같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사람들이 11조 할까 안 할까요? 전화 온대요. 나 오늘 11조 했어. 관계 때문에 하는 거겠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했어. 복 받았네.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12조 해야 돼. 11조만 있는 줄 알았지. 12조 해야 돼. 근데 그 12조가 뭐야? 그러대요 또. 그럼 또 이분이 그러대요. 12조는 뭐냐면 1조는 하나님 거고 1조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게 12조야. 좋은 일 좀 해. 이러는 거야.
또 만날 때마다 12조 합시다. 복 받고 살려면 그럼 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도소 지어주고 집 지어주고 장학회 돈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얘기가 근데 솔직히 술 먹으면서 11조 얘기하고 12조 얘기하라고 이게 좀 웃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오늘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얘기를 했는데 말빨이 먹힌다 이거예요. 왜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 권면해. 그럼 여러분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진짜 될 것 같다. 믿어지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해적들은 행하신 일들은 분명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왜 사람들한테 돈 안 받는 줄 아세요? 그 일을 하면 1000만 원도 받고 1억도 받고 저번에 3억도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그 일을.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게 큰 돈인 건 아는데 내가 한 1조 준다고 받을 수 있어요. 욕심이 생겨.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주변의 분들이 맨날 걱정해. 남들만 잘 해주고 자기는 하나도 이익을 안 챙겨가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정말 부자구나. 진짜 부자구나. 그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 얼른 삶이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조력자, 헬퍼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뭐예요? 베네딕토 수도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굴의 인내를 판에 박힌 단조로운 삶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줄기의 빛처럼 살기 위해서는 결국 혼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력자들과 안내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관계 얘기했죠. 내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계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세워주는 게 교회 사회의 역할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예수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의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이요, 정말로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은 어찌 보면 부족한 질문이죠. 미약한 질문이죠. 개인적인 욕구의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욕구가 올바른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보고 예수의 행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커피와 교회 이번 사순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